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0절 교독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주를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다시 쓰임 받으라. 다시 한번요. 시작. 다시 쓰임 받으라. 예, 대나무 여러분 보셨죠? 예, 이 대나무가요, 자랄 때 보면은 참 대단하다 싶어요. 대나무가 키가 크잖아요. 이 키가 큰 나무가 그 정도 사이즈, 쉽게 말하면 그 정도 범위의 이 높이를 가진 나무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참 특징이 있어요. 그 정도 크기의 나무가 보통 뭐 한 10m 정도도 이렇게 큰 대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 길이의 나무가 저렇게 연약하고 호리호리 하는데도 버틸 수 있을까 싶어요. 보통 그 정도 높이의 사이즈의 나무가 되려면 나무들이 강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몸통을 단단하게 만들고 껍질을 입히고 뭐 멧돼지가 뭐 들이받아도 상처받지 않도록 막 가운을 입고 막 난리를 하잖아요. 근데 대나무는 봐봐요. 안에 텅텅 비었어요. 근데 태풍이 불 때도 부러지지 않아요. 근데 나무들은 부러지고 겨울이 와가지고 뭐 눈이 내리고 뭐 그냥 북풍 한설이 몰아칠 때는 그게 끄떡 없어요. 오히려 잘 버텨요. 대나무가요. 그리고 또 얼마나 푸르릅니까? 다른 나무들은 힘들면 색깔이 다 바래잖아요. 근데 대나무는요, 한결같이 그 푸르름을 유지해 가요. 이게 참 멋져요. 강함과 부드러움이 아울러 있어요. 다른 나무에게는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속이 텅 빈데도 이런 게 유지가 될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식물학자들은 이걸 연구해 봤는데 그 연구 결과가 간단해요. 자라는데 연약해질 쯤이 있잖아요. 대나무가 성장하는데 누구든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연약함이 다가올 때 그때 잠시 쉬어서 매듭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중간중간. 매듭으로 묶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약할 쯤에, 약할 쯤에, 힘들 쯤에, 아플 쯤에, 처질 쯤에 딱 중간 매듭을 지어서 거기서 일단 쉬고 다시 다지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여 메타의 대나무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독야 청청한 거예요. 우리가 삶에도 이런 중간에 연약함이 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보내시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네요. 누구를 찾아오시죠? 하나님의 세운 왕 다윗을 찾아오죠. 무엇 때문에 찾아왔을까요? 죄 때문에 찾아와요. 뭔 죄를 어겼길래 그래요? 7계명, 6계명을 어겼거든요. 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지금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을 해가지고 임신을 시켜가지고 얘가 태어나게 만들었지 않냐 이거예요. 이걸 보신 거예요.
또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 애매한 죄 없는 우리야 부하 장군을 암몬의 칼로 비참하게 죽게 만든 거.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들먹이다가 죽은 이 우리야.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에서 양영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스라엘을 생각하다가 죽은 거예요. 다윗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것 가지고 뭘 그렇게 하면서 그냥 허허 그냥 누구도 뭐 타치하지 않고 일년을 그냥 태평하게 지내가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는 것 가지고 죄 없는 사람이 누군데 다 그렇잖아요. 사실 보면은 다 죄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우리 모두를 다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특히 천국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유심히 살피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여기서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나와요. 나단 선지자가 누구예요? 주의 종이죠. 다윗 왕의 담임 목사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아니 나단 선지자께서 웬일이십니까? 예, 지나가다가 좀 들렀습니다. 양떼도 많고 소떼도 많은 그 부자 있잖아요. 예, 부자 있지요. 그 부자가 가난해가지고 그 양 한 마리를 키우는 그 가난한 목자가 있는데, 가난한 집이 있는데 그 양이 얼마나 이쁜지 그 양을 그냥 딸같이 그냥 애지중지 그냥 자기 집 안방에다가 그냥 들여놓다시피 그렇게 키우는 암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요, 예, 그 부자 양 가축이 많은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나 봐요. 손님이 와가지고 이 손님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그 가난한 그 집의 양을 훔쳐다가 손님 대접을 했다네요. 그래요? 아니 그런 쳐 죽일 인간이 있나? 하나님의 율법에 그런 사람은 오히려 4배나 다 갚으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나단은요 유심히 다윗 왕을 쳐다봅니다. 다윗 왕을 쳐다보면서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이야기가 7절 한번 봐요. 7절 다 같이 본문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 왕, 당신이 그렇단 말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다윗 왕은 순간 까무라집니다. 아주 꼬꾸라집니다. 나단 선지자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몇 가지를 전달을 해요. 첫째,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내가 만들어준 거다. 아니, 너 그토록 힘들게 했던 내 주인 사울의 것을 다 내가 도로 너한테 주었지 않니? 너 그거 알지? 두 번째, 너가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부족한 것이 죄가 아니야. 말해. 기도로 나한테 말하면 내가 줄 텐데 왜 기도 안 했니? 세 번째, 죄에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단다. 죄에는 반드시, 알지? 공짜가 아니야, 죄는. 그러나 용서는 해줄 거야. 죄는 반드시 뭐가 있다? 대가, 징계가 있다는 사실 너 알지? 그리고 네 번째, 특히 본문 9절에서 천둥소리, 번개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업신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업신여겼다라는 말을요 몇 번이나 지금 곱씹고 계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하셨나 봐요. 업신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가 업신 여겼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나단의 말에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에 달려있다?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노라.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죄 진 사람이 이거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나가다, 1년 정도 아무도 모르지. 근데 너, 이럴 때 꼬꾸라지는 거 여러분 쉬울 것 같았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나단은 돌아가고, 다윗 왕은 침상에 적시도록 엉엉 울어댑니다. 꺼이꺼이 울어댑니다. 회개하고 있는 거죠. 이때 이 비탄스러운 감정을 시로 읊어댄 게 있어요. 시편 51편 10절 11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찬양도 있잖아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회개 속에서도 징계는 이어져요. 징계의 행진. 여러분, 죄에는 대가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회개하면은 징계 대가는 없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밧세바에게 태어난 아기는 바로 죽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시지만 회개함으로 죄는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엄하세요. 하나님은 말랑말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엄하시지만 또 어머니처럼 사랑으로 보듬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다시 쓰임받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향해 당신은 죽지 않는다고 용기를 줍니다. 다윗은 이 나단 선지의 말을 듣고서 그는 회개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 회개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요 당당합니다. 회개를 하면요 그 다음에는 당당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그냥 이렇게 약해지려고 하는데 그걸 여기 다윗은 참 멋져요. 당당해요. 그래서 이 밧세바와 어떻게 둘째 아이를 갖습니다. 동침해서 둘째 아이를 멋지게 가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본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여드디야라고 하세요. 그럽니다. 여드디야가 뭐예요? 이에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도 회개하고는 당당해야 해요. 얼굴을 들고 웃고. 저와 여러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죄 지었다고 기죽으면 안 돼요.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여러분 당대에 솔로몬이 최고의 왕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하니까 멋지게 작품을 주시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 멋진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지금까지 미적거렸던 암몬과의 전쟁, 암몬의 수도 라빠성을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암몬의 수도를 공략해서 정복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암몬 왕이 썼던 보석 박힌 이 왕관을요 차지합니다. 자기가 딱 쓰고 나옵니다. 얼마나 이 영광을 누리게 됩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회개의 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만일 안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나단 선지자가 말할 때 다윗의 태도는 처음에 어땠나요? 아이, 그런 나쁜 인간은 죽어야 해요. 죽여야 해. 하잖아요. 나와는 상관없다라는 식이에요. 주의 종의 말을 들을 때 남 이야기하듯 합니다. 아, 말씀에는 4배나 갚으라고 했는데 하면서 자기 지식, 자기 교만에 빠집니다. 죄는 회개의 마음이 들지 못하게 해서, 회개의 마음이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까짓 거 괜찮아요. 나 또 그럴 거예요. 막 어깃어깃 합니다. 이걸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렇게 고면을 할 때가 있어요. 아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회개의 마음이 들지 못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다윗의 주인 사울 왕이 왜 망했을까요? 다윗보다 여러분 여자 문제가 복잡했나요? 사울 왕이? 다윗보다도 많은 사람을 죽였나요? 그러지 않아요. 사울 왕이 다윗보다도 더 많은 여자 문제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더 애매하게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인 거 아니에요, 다윗보다. 근데 다윗이 왜 멸망당했나요? 담임 목사인 사무엘의 말에 그 답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업신여겼다라는 거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잖아요. 근데 뒤늦게 다윗은 이 나단의 말에 정직하게 회개해서 다시 쓰임 받았던 거예요. 솔로몬이 그 아들이 복을 받았던 거고, 예? 그 보석 박힌 왕관을 썼던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업신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스스로 고립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고립 인생. 또 뿐만 아니에요. 피해 망상증에 시달립니다. 남을 원망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말을 다 소비합니다. 과거에 찌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뭐라고요? 주의 종의 말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동반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했을 때 사울 왕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그까짓 했다라는 거예요. 롯의 사위들이 재앙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장인이 말을 좋게 이야기해 줬어요. 야, 나랑 같이 피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나는 아니에요. 아, 글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왜 사돈네 낱말하세요?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다시 쓰임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 인간의 한계가 다 이래요. 알지만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안 돼요. 죄를 이길 능력이 있을 것 같아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 이러면 안 돼. 나 다시는 안 그럴 거야. 그러죠, 여러분. 근데 이기시나요? 못 이겨요. 그러면 우리는 이대로 어떻게 합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요한복음 18장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인간이 저지른 죄, 그 징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은 너희가 했지만 해결은 내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신 거예요. 가장 극악한 죄를 처벌하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한 칼이 그냥 사람 죽이면 쉬워요. 근데 천천히 찢어지면서 죽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가장 극악한 죄 처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오르신 자를 찾는데, 그 십자가에 올릴 자를 찾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쁜 극악한 죄를 저지른 그 죽일 인간이 다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때 바로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신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나단의 비유를 들어서 말하잖아요. 글쎄 손님이 왔는데 남의 양을 잡아서 대접했다고. 이건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죄라는 손님이 왔는데, 죄라는 손님이 찾아올 때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 기쁨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 기쁨을 삼았던 그 죄값, 그 어린 양의 죄값을 이제 누가 치르겠다? 예수님이 치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손님은 그걸 받아먹고, 그 어린 양을 받아먹고 떠난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죄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죄가 내 죄인 것입니다. 그 죄는 내 죄인데 예수님이 가져가셨으니까 나는 예수님 속에만 들어가면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져서 죄값이 치러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제는 내가 주인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앞에 계시옵소서, 나의 주로 앞장서 주시옵소서, 나의 왕으로 앞장서 주시옵소서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심지어 연약해서 죄의 손님이 또다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걱정해요. 근심해요. 겁이 나요. 불안해해요. 손해가 두려워요. 죄책감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 어린 양의 죽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죽음이 나타나서 그때마다 죄를 어이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접한, 그 죄를 대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앞에서 썩 나타나는 거예요. 부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여, 나의 주여, 오 나의 왕 예수님, 오 주 예수님이여 오시옵소서 하면요, 죄는 그걸 잡아먹고 쏜살같이 떠나가고 없는 거예요. 너는 괜찮다, 내가 너 안 잡아먹는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내가 죄를 해결했으니 너는 의로워졌다 말이지. 이제는 자기 생각의 사람이 아니고 말씀 생각의 사람이 되어라. 회개가 축복이 되어 새롭게 다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자꾸 어린 양의 피로 대접한 것을 모르게 하고 제치고 우리 속에 막 팍 쳐들어옵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여러분. 이미 죄의 몫으로 어린 양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우리는 분명히 선포하고 단호하게 외쳐야 합니다. 내게 다가오는 죄는 불법이다. 나에게 다가온 죄는 떠나갈지어다. 죄는 나와 상관없노라.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장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명의 강도가 있잖아요. 지나가는 행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낄낄낄낄 대면서 조소하면서 비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예수야, 이런 아주 그냥 볼 잘했다, 그냥 그 볼 걸 보지 못 보겠네 하면서 사흘 만에 무슨 성전을 짓겠다고? 어디 그러면 너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한번 내려와 봐. 그러니까 그 옆에서 못 박힌 두 명의 강도도 같이 조롱합니다. 아이고 저 예수 죽으면 그냥 같이 그냥 우리처럼 그냥 곱게 죽지, 그냥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시리마. 아니 그렇게 말이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시지,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들도 좀 구원해 보시지. 그렇게 조롱합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 지나다 보니까 세상에 그 두 명의 강도 중 한 명이 회개를 하면서 매듭짓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죄의 값을 받는 것은 당연해요. 예수님 진짜 죄가 없으신 분이네요.
예수님 주님 나라가 주님 나라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회개의 매듭짓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회개의 매듭짓기를 보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도 모르게 미워하고 또 나의 말과 나의 태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 없었나요? 그까짓 건 뭐 세상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뭐 하며 지나갈 때가 없었나요?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우선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절대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회개의 매듭짓기를 해야 합니다. 더 나은 삶의 모습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음에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쓰임받아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쓰임받을 때 행복이 옵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회개의 매듭짓기 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셀 모임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회개가 그냥 쑥쑥쑥쑥 되면요, 알지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 영을 주셔야지 기도도 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로 다시 쓰임받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